할렐루야. 경건 생활에 대한 지침들을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대목에는 세 가지의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찾기가 아주 쉬워요. 그 세 가지의 권면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그렇게 나오는 것을 찾아서 하면 되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형식으로 그 말씀을 나누는데,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지만 다 통하는 것들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자들이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성령 충만하면 주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대비적으로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물론 지식하고도 다르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하고도 좀 달라요. 세상의 지혜, 또 생활의 지혜, 이런 것들하고 조금 차원이 달라요. 특별히 그 지혜 문학을 읽어보면 잠언서에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혜 없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만 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알고 영원을 알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살 뿐만 아니라, 이 지혜 없는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욕망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충동과 본능에 따라서 자기 열심에, 또 때로는 자기 의지에 따라서 그냥 인생을 순간적으로 살아가고 말죠. 그래서 지나가는 세상에 과대하게 마음을 묶어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네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본능과 충동이나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영원을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 여기 앞에 나온 대로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나 후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한 가지로 여기 예를 16절에 들어놨는데, 그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네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시간의 총합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아끼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인데, 엑사고라조라는 말이 뭐냐면 산다,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엑사고라조의 그 바른 용례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4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럴 때 엑사고라조가 나옵니다. 속량했다, 우리를 샀다, 그리스도가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해냈다, 이게 엑사고라조예요. 그런데 예배소서에 바울이 그 같은 말을 시간에다 쓰고 있어요. 사람을 구한다는 말에, 사람을 값을 주고 구출한다는 말에 이걸 시간에다 갖다 쓰니까 시간을 구해라, 시간을 사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처럼 시간을 구원해라, 시간을 구속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니까 많은 시간들이 악한 데에 쓰여지고 악한 세상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너희 생명본, 너희 생명의 이 하나의 부분을 이루는 이 시간을 구속해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시간의 성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요, 시간의 성화 사상이 나오는데 창세기 때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이 시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시간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 죄에 범한 인간도 거룩하게 구속하시죠. 인간을 성화시키시죠. 또 나중에는 세상이 너무 타락되어 가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성막, 성소라는 걸 세워서 장소를 성화하는 사상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장소 성화 사상보다 인간 성화 사상 이전에 시간 성화에 대한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요,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도 물론 장소를 무슨 구별을 해가지고 신령한 곳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 정도는. 그러나 시간을 구별하고 그 시간을 성화하는 사상은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사상인데, 그것은 태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에 안식이 주제인데요, 안식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이 안식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구속된 그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회,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많은 신들이 있죠. 그 기회의 신이라고 있어요. 카이로스인데 이름이, 원래 카이로스라는 게 헬라어 때라는 말인데 오늘 성경에도 그 때가 쓰였는데, 이 기회의 신이 조금 요상해요. 다른 신들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은, 머리가요, 앞머리만 나왔는데 이게 포머를 했는지 곱슬머리요. 앞에는 더부룩 수북해요. 그런데 뒤에는 민머리예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벗고 있고, 그 다음에 발에 날개가 달렸어요. 발에. 예. 그리고 손에는 저울하고 칼하고 들고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한 모습이라.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상 아래 이렇게 설명이 붙여 있습니다. 내가 벌거벗고 있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눈에 잘 띄기 쉽게, 뒷머리가 민머리인 이유는 한 번 지나가면 잡을 수 없기 때문이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그들 앞에서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머리를 딱 앞머리를 잡아야지, 그거 놓치면 뒤에는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거예요. 네. 이 저울과 칼은 뭘 의미하느냐, 이건 기회를 잘 알아볼 수 있는 판단력, 그 다음에 결단력이에요. 그걸 신속하게 결단하는, 이거에 갖추어져야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때, 시간을 옷 입고 오는 모든 종류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살아, 이런 표현이에요. 예?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 기회를 살아, 선한 일을 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순간순간을, 만나는 일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주어진 기회로 보고 그 기회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베드로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요,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제자들이 전부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걸어오세요. 어떤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 같으면 잘 오셨어요, 마침 좀 풍랑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그랬을 텐데 베드로는 그러질 않고 한 단계 더 건너뛰어가지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요. 아니 그 상황에 그런 요구가 나올까요? 대단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 풍랑 있는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구한 것은 안전이 아니라 기회를 구한 거예요. 기회. 요새 너무 젊은 사람들이 안전 위주로 나가요. 사회 제도도 그냥 안전망을 만드는 건 좋지만은 너무 의욕을 꺾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요.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하고 기회를 잡아야 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젊어서 실패하지 않으면 언제 실패할 거예요? 에? 젊어서는 실패도 교훈이 되는 거예요. 기회, 안전을 구하지 말고 기회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구하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나가는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그것을 잘 기회로 살려서 내 영역이 확장되고 나의 세계가 더 넓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이 영적 분별력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 지혜라고 얘기하지만은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보세요.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다고 말할 정도로 농사도 잘 지었고 그걸 쌓아놓을 곡간도 대비해놓고 세상에서는 지혜롭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래요. 왜?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오늘 내일 무슨 장사 도시에서 해가지고 얼마나 이물을 보겠다고 하는 자들아 그래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안개다. 하나님 없는 계획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주의 뜻을 분별하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모호한 어려운 그땐 어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있는 어떤 현재 결단해야 될 진학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이사하는 문제, 뭘 선택하는 문제에서 주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우선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드러난 주의 뜻부터 한번 행해 보세요. 분명히 드러난 주의 뜻은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의 계명과 말씀에 주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 게 많아요.
기도할까요? 말까요?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까요? 말까요? 가르쳐 주세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읽으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요, 분명한 사항들이에요. 기본적인 것이에요. 기본적인 것, 분명한 것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들이매고 특별한 것을 들이매가지고 그걸 어떻게 분별하나 그래가지고 구약에는 기도원이 뭐 양털을 놓고 했다는데 나도 양털 놓고 한번 해볼까, 성경을 한번 찍어볼까 펴가지고 꿈에 좀 보여주시지. 하나님이 말씀한 보편적인 방법을 우선 해보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얘기가 나오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우리한테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완벽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손해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는 하나님 뜻입니다. 그것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는 길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인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부터 준행하기 시작하면은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이신 뜻부터 열심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뜻을 한번 구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데 아직도 안 가르쳐줘요. 더 기도하세요. 그것이 필요한 시점에 가르쳐 주십니다. 아직 그 시점이 안 됐나 봐요. 하나님은 절대 늦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여전히 지금 알아가는 것이고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아무에게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던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몰라요, 가치도.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는 먹는 거 외에는 몰라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그 진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더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살겠다는 결단,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아직 성령께서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해서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어떤 특별한 방법,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뜻을 계시하시기도 했지만 성령이 오신 오순절 이후에 이 교회 시대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응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각성시키고 성령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과 영성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10가지 공통점을 누가 얘기해 놨다고. 뜨거워진대요. 말수가 많아진대요. 노래한대요. 노래 종류가 다르겠죠. 권한대요. 마셔라 마셔라. 믿으라 믿으라 이렇게 다르죠. 운대요. 허무해서 울고 회개하느라고 울고. 용감해진대요. 평소 말도 못하다가 술 의지해가지고. 지배당한대요. 중독된대요. 안주가 필요해대요.
성령 충만한 사람 무슨 안주가 필요한 말씀이 필요한가? 냄새가 난대요. 역겨운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왔잖아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내 안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건 한때 한 번 받으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그 모습이 여기에 나와요. 서로 아름다운 교제로 서로 소통하게 되고,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질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19절에서 21절까지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5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종속 분사가 나오는 거예요.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배인데,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우리 안에서 19절에 나오듯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런데요, 어둠의 자식들은, 우상숭배자들은 앞에서 본 대로 4절에 뭐이 나왔습니까? 3가지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이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의 말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 안 믿고 살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그들의 말이 그렇게 듣기가 좋아 보입니까? 그들의 말은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하는 말이에요. 말만 나오면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음란한 말이나 하고 그것을 농담이라고.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런 말을 듣기도 싫어요. 재밌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항상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입에서. 돈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돼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형통하지 않든지, 내 자녀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돈이 벌리든지 안 벌리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감사의 제목이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감사하는 제목이 된다면 말이에요. 여기 서로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열등하기 때문에, 누가 강요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죽게 하다는 거예요. 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죽게 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가까운 관계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밖으로. 이게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내 언어가 바꿔지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고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충만하다면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서 5장을 다 마치면서 앞에 지난주에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대조적인 거, 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게 나왔어요. 사랑받는 너희는 자녀다 이거예요. 그러니 진노의 자식처럼 살지 마라. 너희는 빛의 자녀다. 어둠의 자식처럼 살지 마라. 너희들은 기쁨을 드리는 자녀다. 불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지 마라가 지난주에 얘기해요. 오늘은 너희들은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들은 주의 뜻을 분별하라.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상 사람처럼 술에 세상에 취하지 말고.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표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고 이렇게 살아야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변화된 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못 해주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